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성경 읽기 표가 있고 또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매일 새벽 기도회 개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그 편집위원으로 좀 봉사를 해서 아는데 구약과 신약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보면 앞으로 7년 지나야 또 창세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1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망을 끼쳐드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 또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가문을 먼저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시킵니다.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아담의 후손 셋 에노스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래서 서로 통혼하고 하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생명이 다 죽은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새로운 혈통으로 잘 될 것 같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처음 노아가 한 것이 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다가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떠벌리고 그러니까 혈통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인생을 따라서 오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낙심하시고 그래서 땅을 흩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흩으셨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 때문에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높은 탑을 지었고 그 탑에다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언제라도 홍수가 나면 탑 위로 올라가서 피하자 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아닌 하나님의 심판도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말고 자기들의 구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협동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고 같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혈통적으로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부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할 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온전한 자라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선택받은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롭다면 노아조차도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노아의 의와 온전함이 자기를 구원할 만큼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 그대로 기록해놓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가문의 부끄러움도 그대로 기록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명령을 순종했어요. 고대에는 나의 안전을 누가 보여줍니까? 가족들이 보여줍니다. 친족들이, 부족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여서 합니다. 친족 공동체가.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모여 살아야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다 떠나면 아브라함은 누가 남습니까? 부부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가족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안전을 누가 보호해줍니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타성바지가 오면은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고대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한국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 뜻으로 집안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쫓겨나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집을 떠나고 어디로 가느냐? 이민을 간 건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보따리를 사십니까? 이민한다, 이민 간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른다. 어디로 간대요? 공항에 가면은 하나님이 비행기표를 주는 대로 간다. 이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 믿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상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사레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름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이름이 나오고 롯은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원래 여자 이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 그 큰 민족이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만 구원하고 너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아내가 함께 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를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나는 자식도 없는데 늙었는데 이 롯을 통해서 롯을 양자로 삼을까? 뭐 그렇게 하고 간 것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이 복이 될지라가 더 직역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뭡니까?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동일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그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편이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젊은 나이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약속 땅에 가보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신목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규에 큰 나무가 별로 없는데 상수리 나무가 아주 큰 게 있는데 아주 큰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옛날 무슨 성황당의 느티나무처럼 그 하늘과 교통하는 나무로 신목으로 신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천 같은 것도 걸어놓기도 하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제사하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땅에 갔는데 임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게 뭐야?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저건 내 땅인가 아닌가? 그렇게.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도 없어요. 땅도 남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없는 자손에게 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다 하는데 땅에서는 별로 없어.
여전히 하나님 준다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죠? 나는 자손이 많아진다는 자손도 없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 거기 못 살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여기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보니 거기도 별로 이렇게 목축이 잘 안 되고 장소 그래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입니다. 뭐 그까지는 뭐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 주진아에도 믿고 하니까 믿고 제사 드리고 뭐 가난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 하고 행복한 건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갑자기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 가락했는데 왔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예수 믿었는데 집안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이라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에는 곡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흉년에 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그 나일강 상류는 열대우림에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그 열대우림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기름진 땅이 강을 따라와서 흙이 강을 따라와서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천년 비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류에 열대우림에 있던 흙들이 하루에 내려오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전 세계의 흉년이 든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애굽에 갔습니다.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때까지는 부족 모임이잖아요. 부족 모임인데 애굽에는 국가가 있고 거기는 또 힘센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여기 가서 비자는 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해꾸지 하지 않을까? 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뻐. 고대에는 힘이 그냥 권력이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걱정을 다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별별 걱정 다 하세요. 그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도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걱정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냥 걱정 나니까 생각나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별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왜?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가다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예뻐서 마누라도 빼앗기고 자기 죽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인 보고 여보 당신 이제부터 날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해봐라 오빠 해봐라. 그리고 이제 나 오빠다 이제부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물으면 여러분 부인이 예쁘면 남편을 죽이지만 여동생이 예쁘면 오빠를 죽이진 않거든요. 오빠는 잘 보이려고 하지. 그래서 오빠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굉장히 예쁜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사라가 65입니다. 그죠? 나이도 많은데 뭐 그건 뭐 왜 예쁘는지 모르고 여러분 예쁘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양귀비는 오늘날 보면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어쨌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쁘다 하는데 보통 예쁘면 탐을 낼 건데 너무 예쁘니까 임금님 외에는 못 손댈 정도로 예쁜 거예요.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이번에 그 비자 받아서 이민 온 그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끝내주게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예쁘거든.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궐로 들라 하고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안 하고 오빠라 했으니까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뭐 그냥 잔뜩 준 거예요. 잔뜩.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임금님 사실은 제 동생이 아니고 제 와이프입니다. 아직 아기를 안 낳아서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어쨌든 결혼한 지 제법 됐습니다. 뭐 임금님이 중고를 쓰시겠습니까?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못하고 선물 넙죽 받고 마누라 보낸 거야.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는가? 사랑했는 것 같아요. 왜? 처벌 안 얻었으니까. 부인이 아기를 안 낳아도 후처를 얻거나 처벌을 얻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떡하겠노? 우리 사랑하는데 애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그냥 상속대로 삼자. 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평소의 이야기지. 그런데 딱 위기가 닥치니까 그냥 아내를 탁 팽개치고 너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노아가 의인이지만 술 마시니까 뻘거벗고 난리를 쳤어. 똑같아요. 뭘 말합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상하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삐져가지고 안 옵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교인이 200만 명이래요. 한국 교인 1000만 명 가운데 20%. 200만 명이 교회 안 나가면서 그냥 가난한 교인이다 그래요. 안 나간다고.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난한 이렇게 돼가지고 가난한 교인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오늘 뭐 이 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봤다가 저기 유튜브 들어봤다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보다 뭐 10배씩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그 어중간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서 흉년이 되니까 그냥 금방 애굽으로 가버렸어. 아내를 사랑해서 첩도 안 드리고 그냥 자식 없어도 우리 사랑하며 살자 하고 조카를 그냥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싹 그냥 아내 보고 동생이라 하라고 지금부터 오빠라 불러라. 혹시 살고 싶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바로가 그 여자를 데려오라 하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물도 받아. 여러분 그거 받으면 돼요. 마누라 팔아먹은 값인데 양과 소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니까. 고향 떠날 때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 아브라함한테 마누라 팔아서 그냥 양과 소와 뭡니까 나귀와 낙타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노비 다 받았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 해도 별거 없습니다. 젊을 때 막 죽지 못해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이 들어 보십시오. 덤덤해지는 겁니다. 뭐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마누라 안 팔아먹기만 해도 감사하지. 팔아먹기도 하고.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흉년이 들고 좀 어려움 닥치니까 그냥 팩 돌아서 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축복의 땅이고 뭐고 그냥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줘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혼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 안 내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절대 하나님이 혼 안 내주고 우리가 잘못해도 다른 놈 혼내준다. 내가 바로에게 거짓말해도 바로가 속았지만 혼은 바로가 난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이 아니에요. 그 롯이 나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왜? 부자가 돼서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사례가 애굽에서 선물로 받은 그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 보고 나는 늙어서 이제 끝났으니까 생리가 끝났으니까 애기 못 낳으니까 당신도 끝나기 전에 이 여종하고 자서 첩으로 얻어라. 내가 자식을 봐야 안 되겠느냐. 그 아브라함이 또 그런 말은 잘 들어.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자서 이스마엘 얻었는데 자기가 그래놓고 이스마엘이 크고 하갈이 그냥 자기가 애기 있다고 애기 없는 사례를 구박하고 하니까 사라가 열받아서 아브라함 보고 전엔 쫓아내라고 애다가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어요. 그럼 묵상하는데 어떻게 쫓아내?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줄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 가문의 그 적통은 사례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애굽왕 바로에게 뺏겨버렸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 상을 주고 바로가 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방해를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찾아가서 야 임마 너 왜 난 마누라를 데려왔어? 마누라 했어요? 동생이라 하던데? 시끄러워.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닌 줄 아냐? 몰라도 넌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막 바로가 벌받고 큰 재앙이 임하고 박살나서 그냥 돌려주면서 사례 몸값으로 줬던 것도 돌라는 말도 못하고 다 가져가세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고, 뭐 그대로 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하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적용이 뭡니까? 인생은 거짓말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교인들도 많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약간만 겁을 주면 그냥 예배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한국교회 다 문 닫겠다,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우린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 뭐 너희가 잘해서 한국교회에 임하면 된 줄로 아는 모양인데, 너희가 잘한 거 아니야. 너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망치고 다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서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사례를 서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례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고백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노아가 잘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망칠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딴에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빌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만단을 빼앗기면 안 돼.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인을 톡 뺏겼어. 그것도 선물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그 멀쩡한 애굽의 바로는 혼났죠. 네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까부는 것은 박살난다. 요즘도 보니까 뭐 그 교회나 정치가나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를 망치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자기들끼리 이 개신교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정치하기 좋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것을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서는 반석 모퉁이 돌에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고 쓰일 적 없어요. 반대로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국의 황제인 바로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가 기분 좋게 예쁜 여자 하나 침상에 들려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박살 내버린 거예요. 큰 재앙을 냈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얼차례 하다가,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도 돌려받고 몸값도 다 돌려받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배신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닭과 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여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인생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압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얘를 죽이라 할까? 의심하지 않냐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부활이라도 시킬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믿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됐다,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진실로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자신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형편은 왜 이럴까? 기근이 오거나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낭망할 때도 나의 구원이 내 자신에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낭망하면 자살하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통령까지 지낸 그런 분이 왜 자살하실까? 우리 교회도 왔던 그 박원순 시장도 자살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자살할까?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 망쳤다는 거지. 이런 대접하고 못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티끌고 왔더라도, 그죠? 벌거벗었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입히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유산 다 털어먹고 돼지가 먹는 젖ներ미도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체면도 없고 돌아갈 염치도 없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무 그렇게 낭만하지 말고, 아니 저런 인간이 왜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아니 저거를 집사라고. 참 서울 시민교회 순장들 수준 많이 낮아졌다. 뭐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웃으시는 거에 다 마음에 공감되는 모양이죠. 목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도 이곳까지 이끄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조각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지난밤에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버섯이 다 자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참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듯이 그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가족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남편 따라 사례가 따라왔는데 그걸 그냥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시키고 그렇게 뺏기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이혼 안 하고 안 떠나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 붙들어주니 그런 거지. 벌써 여러분이 쫓겨났거나 헤어졌거나 그랬을 수 있는, 실제로 세상에 갈수록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지식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이제 손해보고 살기 싫고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바로 싹 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혹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또 내가 아내를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가족을 아끼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지나면 그렇게 부부싸움하던 부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는 더 하지 않았나? 나도 젊은 시절에 방황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몰라서 그렇지 나도 너보다 더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란다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거짓말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드시니 우리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인들, 우리 이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